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재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은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고 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천사가 저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에게 동일한 사망 권세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헛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헌금도 헛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생명이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셨다. 기절했다가 나중에 주님이 정신이 돌아왔다는 설입니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제자들이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꾸몄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실제로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그 토론토 대학 내에 있는 낙스 칼리지에서 이렇게 신약학을 배우는데요. 교수님께서 동영상을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막 합니다. 막 열을 올리면서 힘있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남아 계셨다가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동적인 성경 해석인 방법이죠. 자,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갑자기 군중들 중에서 어떤 한 남자가 딱 나오더니 바울아 네가 무슨 말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한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었니? 내가 언제 부활했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배포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면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소품들 그런 것들이 다 동원됐을 텐데 그 많은 것을 동원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화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다빈치 코드라는 여러분 소설 아시죠?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프랑스 왕족으로 숨어서 살아오다가 이것이 발각되면 예수님의 신성이
신성을 주장했던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 가짜로 드러나니까 예수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다빈치 코드 아닙니까? 이 다빈치 코드를 쓴 사람은 댄 브라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결코 좋지 않았던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댄 브라운을 수시로 찾아봐요. 이 사람이 혹시 가다가 차 사고 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혹시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찾아보기는 하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요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완벽하게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리요, 사실대로 일어났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었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되셨다고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에게 야고보, 요셉, 또 유다, 시몬의 형제가 있지 아니하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남동생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표현했죠. 자,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 형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될 거니까 우리 가족끼리 다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적극 도왔습니까?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자,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거의 20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또 잠을 잤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유대의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집에서 살았던 형님이나 누님이 갑자기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갔다 오더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는요 예수님이 형제들까지라도 믿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는 신성모독죄가 되게 무섭거든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다가 신성모독죄로 걸리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저러다가 우리 아까운 형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미쳤다. 그래서 붙들러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던 형제들이 변해드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12제자를 만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만나십니다. 야고보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몸에서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죽음은요 물과 피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제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수들은 배로 엎드리게 한 다음에 다리를 뒤로 꺾었죠.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리가 절대로 뒤로 꺾어지지 않고 반동이 일어나서 다시 튕겨 나간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이 큰 긴 창을 가지고 밑에서 위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찔르자마자 물과
피로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요, 물과 피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 무덤 속에 갇힌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 앞에 살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실 때도 벽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모습 앞에 야고보는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의 행적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고보는 나중에 10일 동안 기도하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핍박할 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고보는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두드러 맞고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들어보니까 시체가 무릎이 이렇게 기역자로 완전히 꼬그라져서 낙타 무릎처럼 돼 있더래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체험하고 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죽었을 때 무릎이 기도한 그대로 구부러질 정도, 자동적으로 무릎이 구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무릎이 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그러면 그 전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친 짓을 한다고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변했어요. 야고보만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유다도요. 유다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성경책이 유다서죠.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유다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가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사도 요한만 빼고 순교당했습니다. 자기들이 만약에 만들어낸 가짜라면 가짜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했다면 이익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죠.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12제자는요, 나중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어요.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도마를 우리가 영어로 토마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영어 이름 지으실 때 자녀들 토마스는 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 많은 사람이 도마니까. 도마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벽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나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 전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자기 지금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죠. 그러며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 고백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앞에 두고 어떻게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전에 자기 손으로 장을 찢기겠다고 그런 식으로 여겼던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두드러 맞고 몽둥으로 맞고 순교를 당할 때에 그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을 가리켰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했다고요? 그건 다 우리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신빙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자, 오늘 성경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죠.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여자가 법정에 서서 증인할 때 그 여자의 증언은 법적으로 인정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만일 부활이 정말 사실이고 만일 부활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라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을 누구로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로 하면 좋죠. 또 요한으로 하면 좋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하면 더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을 남자가 아닌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증인으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인을 성경에서는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휘둘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그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나서 나중에 목숨 걸고 밖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약 한 25억으로 잡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25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님이죠. 이분은 습관을 쫓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시간 나면 교회를 가고 습관을 쫓아 교회를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서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급성 대장염성 내막염에 걸렸습니다. 약 1,000만 중에서 1명 걸리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이분이 이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다가 누군지 7일째 되었을 때 병원에서는 뇌사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유족들에게 언제 산소 마스크를 띨 건지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태가 된 지 7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7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셔서
7일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천국, 자기가 경험했던 지옥을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이거를 주변 동료들, 교수님들, 또 자기 첫 번째 아들에게 알리니까 역시 믿음이 없던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7일 동안 있으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했던 말들, 큰아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그들이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 교수들과 큰아들이 깜짝 놀라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영적인 간증을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도 또한 우리와 함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권세를 이기기 위함이죠. 마귀가 가진 가장 큰 권세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마귀는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는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또 사망에 종노할 때가 있고 우리는 사망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권세를 이기기 위함이라. 마귀는요, 자기가 가진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로마의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사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마귀는 아마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겼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마귀 권세, 사망 권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하게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쌓이지 아니하고 나가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답답한 일을 이기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7번 넘어진다 말은 수도 없이 실수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자, 우리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 자는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서는 자꾸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그런 정말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우리 입사 시험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든지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마치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어떤 고비였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응답으로 제가 제 모습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7개 촛불이 켜진 촛대를 들고 있는데 그 밑에 타이프가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 낫게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내게 와닿던 말씀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상이 얼마일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이 얼마일까?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잖아요. 저는 교회차를 운영하면서 기름값을 제공받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물질을 받고 있어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상에 있을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그 집사님의 어떤 간증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나라 갔을 때 그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쌓인 헌금이 거의 없다. 나를 위해서 쌓인 헌금이 거의 없다. 주님이 이렇게 헌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 의를 드러내려고 드린 헌금은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도와주고 봉사를 했는데 다 없더래요. 왜 그 도와준 것이 없습니까? 너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은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는대요. 우리가 되도록이면요 하늘에 내가 정말 하늘을 상급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급이 쌓여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혜자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혜자 권사님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회개해야 되겠네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원일기에서 그렇게 정숙하고 모든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표준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서 뭐 하는 거 보시니까 약간 좀 너무 세상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요. 이분이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냥 담배 애연가가 아니라 골초라고 합니다. 담배를 한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대요. 담배를 피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배가 그렇게 허전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허전한 걸 채우는 데는 담배가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담배를 피웠대요. 담배를 무려 30년 동안 피웠어요. 근데 김혜자 권사님 보니까는 이분이 이 모태신앙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엄마가 담배 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분의 따님이었습니다. 이분의 따님이 엄마가 더 이상 담배를 피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작정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100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엄마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 중에서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리라. 최소한 10분 이상은 내가 기도하리라. 더 할 수 있으면 30분, 더 잘하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 기도를 100일을 하신 거예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담배 끊어지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드렸어요. 100일 기도를 드린 다음에 엄마가 연락이 안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김혜자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야, 갑자기 담배 맛이 너무너무 이상하다. 내가 담배를 조금도 필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담배를 피우면 넘어오려고 그러고 담배를 피우면 토하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따님이 그때서 100일 동안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작정 기도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금단 증상도 안 나타나가지고 담배를 안 피워도 유혹받지도 않고 그 뒤로 완전히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김혜정 원사님께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다니면서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단체와 같이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자기가 까먹었던 하늘에 대한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이제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하민지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해 주실 텐데 끝나고 나서 우리 뷔페 식사를 합니다. 근데 뷔페 식사하면서 한 두 분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드러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뭐를 갖다 두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인이시고 한 분은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상급이 쌓여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되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치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케움을 당하고 또 시험과 칼로 찔림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의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에 더 큰 상급을 쌓기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시다가 구걸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온정을 베푸십시오. 교회에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몰래 반드시 온정을 베푸십시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몰래 교회를 위해서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심한 고문을 당하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얼마나 여러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 여러분의 육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체는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무슨 모습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법칙이고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영적인 것을 뿌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뿌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 심고 뿌리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우리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